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No pain, no gain. 그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한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뭔가를 얻으려면 고통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다 같이 우리 부산 시민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려 이제 거기에 집계하기로는 5만 명이 한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를 놓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죠. 사실 여러분, 이 5만 명이 모여서 그것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건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뭐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청년부 예배 방학을 맞이한 그런 또 청년들이 또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제가 뭐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고 때 말씀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한 사람씩 좀 제가 물어봐가지고 이 고통을 줘야 하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그 모임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매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뭐 행사치레인 것 같고 하지만 쓸데없는 그런 모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충전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모이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에게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거기에 모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 함께 우리가 시민공원에 모여서 이 미세먼지의 고통을 함께 누리고 강한 자외선을 함께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의 또 그 북적거림, 먼지가 나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렇게 우리 고통 당한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으로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되려 손해를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얻을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은 당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아주 실컷 마시고 자외선도 아주 뭐 피부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뭘 얻으셨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저의 이 얘기에, 제 권면에 따르고 순종하는 70명의 청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룩한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뭘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까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무려 이 뭐 수십 년이 걸쳐도 뭐 심지어 100년 동안,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을 단 53일 만에 해결한 능력자입니다. 이 성벽을 53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해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그 배후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가장 뛰어난 목사, 사역자, 리더는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참된 리더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나누어 갈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우리도 말씀을 듣게 될 청년들,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예. 틀을 깨는 필요하죠. 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당시에 이 세계의 이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 것은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동방의 한 나라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가 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 한 1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동방의 한 작은 약소 국가에 불과했던 이 페르시아가 갑자기 어느 날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하나씩 속국으로 만들면서 군사를 모두 다 통합하고 단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이 거대해진 세력으로 그 당시에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던 바벨론을 넘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이렇게 탁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속국으로 들어있는 포로된 사람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어느 정도 자유케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지요. 그래서 BC 537년, 제가 역사를 조금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배경을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BC 537년에 첫 번째로 제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의 신분을 벗고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귀환합니다. 이게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로 귀환되었다. 그리고 이 1차로 귀환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한 업적이 이제 자기들의 무너진 예배당,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어마어마한 그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고 초라한 성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상징이 완공되어지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한 1700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한 일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서 성벽이 거의 완공될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땅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지금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신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뭐 이런 이제 모함을 이제 이렇게 막 편지로 써서 보내죠.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약 16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대로. 그러면서 완공 직전인 성벽들도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던 차, 이제 BC 444년, 오늘 이 말씀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제 포로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정확한 명수는 이제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53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통치할 계획이 없으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왕국이 건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시작한 왕국은 멸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디서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약 한 1600km 떨어진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나라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한데 국적은 페르시아였던 이른바 이제 이스라엘 교포 2세입니다. 교포 2세. 그러니까 뭐 혈통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유대로부터 수산궁까지의 거리는 1600km 정도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1600km를 이동하려면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한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2개월. 굉장히 열심히 달려와도 2개월이죠. 근데 그 거리를 하난이라는 사람이 동행을 이루어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부터 묻기 시작해요. 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나고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육.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잘 교육되어지고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생겨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청년 커플 계시다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잘 새겨 들으세요. 느헤미야가 괜히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자식을 키우기 싫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잘해야 돼요.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온 자기 친형제에게 처음으로 물은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물었다는 겁니다. No pain, no gain. 하나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뭔 호사를 누리겠다고 자기 2개월을 달려온 친형제에게 이런 사정을 묻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땅을 되찾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렇던가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옵니다. 이게 인생이죠. 정말 저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더 각박해졌죠. 더 문제가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앞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큰 죄악 가운데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을 당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두실 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 즉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쓰나미같이 우리의 삶을 덮쳐 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봐서 알잖아요. 칼자루를 여러분이 거꾸로 쥐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난리를 핍니다. 그 고생의 세월이 무려 130년이었어요. 130년. 130년이 지나서 겨우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였어요. 130년이 지나서 내가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남은 17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단 하나의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꼭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계나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주님 때문에 품어주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혹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그분 겁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나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서학자에 의하면 그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휴가를 내고 기도에만 온전히 몰두했다라고 풀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온 하나니와 그 두어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느헤미야와 동력자들이 취한 행동은 연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삶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이라는 엄청난 어떤 고통이 몰려오는 가운데 있는 청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것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인 적이 없었던 시기를 지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온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는커녕 다른 데 관심이 쏠려 있다면 야곱의 130년의 고생의 인생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예요.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면 큰일 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있을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사단의 세력에게는 지금 경고등이 떴습니다. 경고등이. 몽골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이 세력이 오면 골치가 아픈 거죠. 또 복음이 확장되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행사치레가 되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혹을 해서 넘어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분열하게 만들 것이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는 사람만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타지에서 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외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광고할 때 단기 선교 실행팀이라고 있습니다. 실행팀. 왜 이런 이제 이 팀의 이름을 붙여준 줄 아세요? 이들만 선교하는 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보팀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실행을 하기 위해 돕는 팀들이 여기서 생겨날 겁니다. 우리는 한 팀이에요. 한 팀. 이들은 단지 저를 포함한 이들은 단지 가서 실행하는 실행팀일 뿐입니다. 뒤에서 서포트해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일정한 단계를 따라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지금 어느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십니다. 저를 통해서든지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든지 주변의 친구를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주변의 환경의 상황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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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다음으로 하시는 것이 징계를 가하십니다.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계가 무엇인가요?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 흩으셨습니다. 포로 되게 하셔서 다 흩으셨어요. 이제 고생 세월이 시작된 겁니다. 징계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 단계, 우리는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대개 100%는 아닙니다. 대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대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다시.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단계로 여러분 봤을 때 몇 단계까지 밟았고 이제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9절에 보니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단계가 이제 시작될 것이죠. 마지막 단계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셔서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징계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즐겨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의 전체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숱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숱하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그만한 세월을 고난으로 엄청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육신이 고달파지니까 그 영혼이 정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떠올랐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방치했는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까? 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굴 위한 것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진 않았나요? 주의 일은 주일에만 하고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삶을 방치해 두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주의 길을 바로 걷는 자,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를 기뻐하는 자를 주님께서 고난의 구렁텅이로 내어 몰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가 선택한 부모님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자라났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제 삶의 문제를 놓고. 결론은 이거 뭐 제 말로 하면은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누군가의 말을 좀 빌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개인적인 기호를 기준으로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기호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고통이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여러분 고통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허용하시고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초월적인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본래 악합니다. 원래 악해요.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 선한 것을 본 일이 있으십니까? 미투 운동부터 해서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철저하게 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뭐 그렇게 철저하게 믿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뭘 가지고 여러분 악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기준으로 여러분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다 한 길로 치우쳐서 악으로 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다 악한데요. 악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 그럼 하나님 모르겠다 하겠다 그냥,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믿음을 버리면, 대충 믿으면,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그 고통의 문제가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해요. 그냥. 계속해서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의 이 속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알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오늘도 이 고통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이 기독교는 여러분 아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못 됩니다. 세상에 제가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 승리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껏해야 여러분 몇 해쯤 몇 년쯤 이어지다가 많은 우리의 고통의 이 문제에 앞서서 영원 그 이전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의 단절을 맛보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픔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히 버림받은 고통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원이라는 시간 전부터 알아오고 교제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단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고통을 여러분 모르신다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우주적으로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어요.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그 악과 고통 가운데서 빠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황이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은 무시하시고 냉담하시고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흩어진 그곳에서부터 모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준비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수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없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업이 다시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 다 같이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어눌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 고인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그렇듯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 해.